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9 절로 17 절입니다. 시편 90편 9 절로 17 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조이풀 영상 찬양제 아침에 여러분이 아, 앞에 슬라이드를 보셨을 텐데 다시 저녁에 광고를 드리면 조이풀 영상 찬양제에 참가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가족끼리 해도 되고 또는 이제 세몬들과 함께 해도 되고요. 친구와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죠. 다 가지고 계시니까.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세한 방법은 이제 교회 유튜브에 가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접수는 11월 14일까지 14일 동안 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이 찬양 연습을 하고 같이 들으면서 지나온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더 마음에 담아서 내가 왜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 삶에 체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좋고 여름 CCM도 좋고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골라서 그래 나는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좋은 것은 나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안에 이 가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인제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 찬양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제를 준비할 때 '잘 불러야지.' 그러면 좋겠죠. 잘 부르면 좋겠죠. 음정 박자 잘 맞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많은 이 가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는 정말 이 가사가 나의 인생 여정이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 연습을 하면 찬양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되겠죠. 그리고 남은 인제 한두 달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잘 불러서 상을 타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 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나의 여정을 도우신 하나님 뭐 이런 여정의 여러 삶을 보면서 준비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니까 참석을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인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인제 젊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거든요. 야곱의 인생이랑 거의 비슷하죠. 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을 막 살아낼 줄 몰랐는데 인생의 여정이 거의 끝나게 할 쯤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은혜를 받게 되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살아온 여정을 이제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기에 인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사람,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보냐면 존재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 목적론적으로 인간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의 삶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는 이제 전도서 같은 이제 요소가 좀 있죠. "인생이 무상하고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다." 내가 살아봤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도자로 살아봤는데 그렇더라. 음. 인생이라는 게 예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한한 인생의 이 경계선을 뛰어넘으려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은혜, 은총 이렇게 얘기해요. 은총을 받아야 된다. 17 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여기 "은총을 내리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위히노암이라는 말이거든요. 위히노암. "즐겁음과 선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선함이 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신앙인의 내면적 의미보다 광채나는 아름다움처럼 기적적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가리키는 건데 모세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리고 선명하고 강력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지나간 42 년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인의 진정한 축복은 뭘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뭐 부탁하니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대개 소유에 관한 문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니까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진정한 축복이 뭔 줄을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뭔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삶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지 돌아보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서로 전하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다. 1977 년에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사건인데 아 일찍이 인제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4 남매를 뒀는데 4 남매를 홀로 키우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가정을 갖게 되고 출가를 해서 인제 살 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어려울 때는 잘 살다가 살 만하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분도 인제 살 만하는데 중병이 걸려서 이제 하늘나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4 남매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8 명이겠죠. 8 명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애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그런데 평생에
다이아몬드 반지 한 번 껴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원통하다. 이 인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자녀들이 이 소원을 들어 드리기로 해요.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자고 맨 처음에 의견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맏며느리가 인제 꾀를 내는 거예요. 곧 돌아가실 텐데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려면 다 내 자녀가 돈을 각출해야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듣기에 옆집에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친한 아주머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그러더라. 어머니하고 가락지가 좀 비슷하니까 빌려서 끼워 드리고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빼서 이 아주머니에게 돌려드리자." 이 맏며느리의 생각이 기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 안 드리고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 드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며느리가 가서 어 옆집의 아주머니를 찾아가요. 그 사정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반지 좀 빌려 주시면 어머니 가락지에 손에 끼워 드렸다가 임정하실 때 다시 빼서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옆집 아주머님이 자기의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며느리가 인제 반지를 그냥 갖고 오면 안 되니까 케이스 반지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서 예쁘게 장식을 해서 그래서 인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 어머니가 반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어 그러더니 인제 며느리 보고 뭐라 하냐면 "물 좀 한 그릇 갖고 오라." 그래. "먹는 물 좀 떠오라." 그러니까 먹는 물을 떠다 줬어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반지를 입에다 넣더니 물을 집어넣어서 뱃속으로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꿀꺽 마셔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만족하다는 듯이 행복하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 엄마가 극락까지 가지고 간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자녀들 사이에 인제 언쟁이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반지를 어떡할 거냐. 아들들이 어머니 배를 갈라서 반지를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딸들은 어머니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반대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화장을 하게 됐어요. 다비식이죠.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아내는데 다이아몬드가 너무 손상이 돼 버려서 돌려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녀들이 다시 돈을 내서 모아서 똑같은 반지를 사서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어머니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반지를 뱃속에 넣고 저 세상 갈 때 가져갈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넣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이 땅에 사는 소유한 것들은요. 하나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는 게 진리죠. 하나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다 반납하고 빈손으로 가야 되죠.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동안 어 찬송도 많이 불러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될 거예요. 천국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예배에 늘 참석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과 재물의 주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이 신앙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맨 밑바닥에서 기초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잡혀 있지 않으면 이 어머니처럼 뱃속에다 다이아몬드 삼켜 놓고 가지고 갈 줄 아는 거죠. 소유의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출세하고 싶고, 더 많이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존재론적인 기쁨과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것들로 행복을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아픔이 있게 되지요. 9 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지나가며라는 히브리어는 파누라는 말이에요. 파누. 한숨처럼 짧다 그런 말이죠. 짧다. 우리가 그렇게 한숨 쉬는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분노를 벗어날 수가 없죠. 내 쉬는 한숨처럼 소멸되어 버린다. 금방 소멸되어 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인생을 살고 탁월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의 인생은 한숨과 같지 않다. 한숨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인제 지나오셔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어렸을 때 10 대에는 시간이 기어간다고 그러죠. 시간이 잘 안 가요. 시간이 기어갑니다. 젊어서는 어떻게 하죠? 꿈을 꿀 때잖아요. 젊은이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때는 시간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꿈을 꾸니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 나이를 좀 먹어 30, 40 대 50 대 넘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시간이 막 달려가죠.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나도 모르게 고백을 한다고요. 막 달려갑니다. 노인이 되면 어떨까요? 안 돼 보셨 노인 되신 분 어때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벌써 11 월이네. 응? 막 이런다고요. 시간이 막 날아간다고.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탄식과 원망의 세월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원망하고 탄식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불평과 탄식이 한숨을 쉬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분노 중에 지나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영덕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행복과 또 하나는 소유의 행복을 같이 누리려고 하면 여기는 문제가 생기죠. 계속 영적인 충돌이 생겨서 원망과 탄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뭐가 우선인지 그리고 뭐가 차선인지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이게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왜 이렇게 종정거렸는지 모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종정거린다고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게 너무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런 나의 그 하녀처럼 생각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영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은혜를 구하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내게 행복의 시작인가? 아닌가? 돌아보시고 행복으로 회복되어지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라는 게 슬픔뿐이더라. 내가 살아봤는데." 그런 얘기거든요. 예.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제 소설인데 외투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단편 소설인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러시아의 수도가 페체르부르크라는 때가 있었어요. 어 지금은 인제 모스크바라는데 원래는 마스크바죠. 러시아 말로는 마스크바입니다. 그걸 영어 발음으로 하니까 모스크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은 모스크바라고 하지 않아요. 마스크바라고 그래요. 원래 그 스펠이 그렇거든요. 마스크바인데 여기에 인제 아까끼의 빛이라고 하는 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뭐 있어요. 그 누가 물어도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주저없이 얘기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갖는 거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을 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80 루블을 저축을 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외투를 삽니다. 이제 이 아끼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사는 날 큰 기대감과 흥분이 이제 가득 찼어요. 근데 차가 끄고만 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비싼 이 외투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키키에비치라고 하는 이 노인이 매우 절망을 하죠.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겁니다. 그러나 인제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고골리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 노인이 왜 절망했냐면 성공한 것을 강탈당했다는 거예요. 행복을 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기에 비치는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이제 좌절감에 빠져서 세상을 떠난다. 그게 인제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소설의 이야기예요. 고골리는 이 소설에서 이 노인의 인생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습니다. 그럼 지금식으로 바꾸면 여러분 어떤가요? 고골리가 쓴 이 사람을 하면 좋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걸 찾아서 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행복이라는 게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존재에 있다.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뭐 오래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거 읽었던 거니까 벌써 뭐 몇십 년 된 책인데 이 사람의 행복은 모든 사람이 소유해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에서 찾아야 행복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에릭 프롬이나 고골리의 이 외투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는 결코 사람을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한다. 우리는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이곳에 계속 속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슬픔이 되고 부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쇠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신이 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죠. 인생이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슬픔을 극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기쁨을 가질 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면 신앙인의 자존심이 많이 강해지죠.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오늘날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목회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 개나리 봇짐 하나 지고 인제 강원도 원통 인제 하늘만 보이는 곳에 두 명이 교인이 있어도 "너희 갈 수 있냐?" 그러면 졸업을 시켜 주고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런 말까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들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게 소명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후배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청빈해야 되고 성도들의 그 호주머니를 염탐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반대 의견을 많이 얘기해요.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리고 휴가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 이런데 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제가 그러면 후배들한테 "넌 그건 직업이다. 목사의 일종의 직업이지 돈을 버는 수단이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엄청난 저항이 부딪힙니다. 말도 못해요. 아주 보통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 그런 심통이 이상으로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거든요. 살아갈수록 더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이제 행복을 소유해서 찾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인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어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가운데 제가 예전에 여기 교회 왔던 이태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분이 거꾸로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희 교인은 참 교인들이 순수하다. 되바라진 사람이 없고." 제가 처음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애들 말로 하면 재수 없어서 장가 잘못 들어 가지고 어 나이 갈수록 이제 부인한테 쥐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 와서 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집사도 되고 교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지. 지금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되냐." 여러분 우리 성도를 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장가 잘못 들고 시집 잘못 와서 엉겁결에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사람 많고요. 또 신앙생활하다가 어 건축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 가지고 어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지금 회복돼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근간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10 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수가 70 이고 강건하면 80 이라도 그 살아온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시간이 날아가요. 날아간다는 겁니다. "슬픔뿐이요."라는 히브리어는 와아웬이라는 말인데 실패로 끝나는 고통이나 헛됨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인생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보니까 나이 들어도 내세울 게 없다. 인생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슬픈 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인생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영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걸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살게 되고 잘 살아내면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죠. 그건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소유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행복하려고 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고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어리석더라는 거예요. 어? 김영석이라고 하는 교수님 있죠. 이분이 이제 책을 낸 것 중에 무슨 책이 재미난 게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102 살이죠. 연세대학교 철학을 했던 전공했던 교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런 책을 내요. 우리나라 이제 철학계에서는 김영석, 안병욱, 김태길 이런 분들을 이제 철학자로 꼽죠.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언제냐?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영석 이 102살 먹은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음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이었던 때가 자기가 102살 먹고 돌아보니까 60 에서 75 세였다. 60 세에서 75 세가 가장 창의적이더라는 거예요. 음. 아 본인의 삶을 여쭤봐서 60 에서 75 세에 철학을 제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70대 이후에 발간한 철학서적이 제일 절정에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60 세까지는 철이 안 들었더라는 거예요 살아 보니까. 60 세까지는 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늙지만 지적으로 성장하는 이것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건강할 때 왕성 같은데 철이 없고요. 늙어가면서 안정기에 들드는 걸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70 중반을 넘으면서 그때부터 인제 급격하게 자기가 쇠락해지더라.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저도 이건 동의를 하는데 나이를 들면 기억력이 자꾸 저하되죠. '아침에 뭘 먹었던가.' 이 생각이 안 나요. 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건이나 그리고 어떤 문장을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 사고력이 풍성해져요. 60대 이후 75 세까지는 사고력이 풍성해진다고. 이거는 인제 이분의 얘기에 제가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정신은 점점 쇠락해지지만 그래서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긴 하는데 사고력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 건강 관리를 하면 80 에서 90 까지도 이 사고력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를 지혜롭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 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가르치사라는 언어는 호다으라는 말인데 철저하게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닫게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요. 그래서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라는 게 영원히 살기는 하죠. 영생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나 육체적인 다함이 있다. 모세가 오늘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연수가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똥살똥 지금의 현실에 묻혀서 사는 게 아니라 좀 한참 뒤로 물러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맞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살아가는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계수한다 그러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기껏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다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되죠. 우리가 이런 걸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남은 날이 얼마인 것 같아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걸 뭘 얘기하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행복한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이 소유에 침몰되어 버리니까 불행해진다는 거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가요? 얼마면 될까요? 한 100억 이면 될까요?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더 많이 갖기를 원하죠. 저도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 그 선친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재산이 없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싸울 일이 없어. 법원에 가서 뭐 누가 더 많이 가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생각한 건 형제들 각자가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예, 모세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의 이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이지 자꾸 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내가 너들보다 많은 걸 가졌느냐라는 것으로 어 부러워하고 존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자고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인생은 부족한 인생을 사니까 이 부족한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사냐? 아니면 너무 인색하고 너무 하나님을 소유로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팽개치고 살아서 하나님 만났을 때 묻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잘 살은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삶이나 어머니의 삶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게 몸에 배 있죠. 그게 인제 그 가정의 전통이라기도 하고 그 부모의 산 삶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성에 있어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거 줄게. 따라할래?" 뭐 이런 거죠. 요즘에 오징어가 뭐 유행이라며요. 어?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 어렸을 때 달고나 뽑기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소유를 위해서 인간을 말살하고 인간의 모든 본성을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 슬퍼할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디에 인생의 다리를 두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더 큰 아파트, 더 많은 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더 좋은 차를 못 타서 불평과 불만이 생겼다면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들을 왜 그렇게 할까?' 모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 성경을 묵상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고 모세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